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이 세상의 이유 없이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먼저 좀 확인하면 1부에는 이삭이 받은 이 참된 응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각인이 되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트라우마에 걸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내 현장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이삭이 이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 듣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씨를 하나 뿌렸는데 100개의 열매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의 그 주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농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툰 일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든데 이삭이 서툰 농업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삭이 이 축복을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야 되냐면 강단에서 하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정리해라. 정리.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듣고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자, 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주셨냐 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이 언약이 이삭에게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언약을 24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이삭이 이 응답을 받을 때 이 블레셋 먼저 이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다투고 또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판다고 해서 막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땅 파는 게 아니라 감지기를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옮겨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오늘부터는 이거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물지 않아요. 르호봇이라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기 머물지 않고 이삭은 언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브헬세바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뭡니까? 이삭과 동일합니다. 다른 언약 주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단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서 제단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을 아브라함이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의역한 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좀 보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자꾸 하는데, 정확히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했을 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 그건 또 의역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직역하면 뭐냐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은 어디 있습니까? 피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 입장과 내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을 비는 거지. 우리는 언약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지금 내가 가야 할,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결단해야 될 그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의 역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괜찮아요. 언약만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우리가 언약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자꾸 세상 걸로 해석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가치를 논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 감동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저는요, 오늘도 떳떳해요. 당당해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과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끝내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 끝내야 돼요, 종교 생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축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말씀 통해서는 우리가 언약의 보증 대신, 이 언약의 보증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담보로, 전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책임지겠다라는 게 보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보증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집이다. 집문서에 내 이름이고 도장이 찍혔다. 내 집에 갈 때 여러분 무슨 걱정합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누릴 때 뭐 염려합니까? 안 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보증을 누릴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는데 무엇으로 보증하셨냐? 불멸의 생명으로.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누려야죠. 죽을 수도 망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어요. 맹세할 수도 없고 맹세해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렵나 할 때가 너무 많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흠하시고 무결하시고 무한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시고 속죄제 드리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내 생각에만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라니까. 생각하는 순간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는 순간 정신병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전부 생각을 뭐 하냐면 이게 더 쌀까? 이게 더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잖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 그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차로 전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면 되냐?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앞장서는 자입니다. 앞장서는 자. 근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지 않는다라는 거는 직무유기. 권사님들은요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의 그 단어를 근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고 나의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주신 언약 가지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써서 붙일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살자. 장로는 이렇게 살자.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이상하면 이거 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니까 그게. 아니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고 이렇게 짚어줘야 우리는 깨닫잖아요.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고 써놓고 혼내면 되잖아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애들은 못 모르고 자기 막 끌리는 대로 다 안단 말이에요. 애들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또 세상 풍속을 따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써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문간에 새겨라, 이마에 새겨라, 미간에 새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세계복음화 써놔야 돼. 세계복. 지금 생각이 그리스도 전도 선교입니까? 써놔야 돼. 집마다, 화장실마다. 뭐 설거지 할 때도 볼 수 있고 막 차 탈 때도 볼 수 있고 막 다. 핸드폰에도 다른 말 쓰지 말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써놓으셔도 돼요.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해. 오늘도 엄청 많이 했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수요 예배 기억하고 오셨겠죠. 지금 메시지 듣는 분들도 수요 예배 기억하고 들으시겠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여러분 절대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실수한 건 맞아요. 맞다니까. 근데 그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함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고 바꿔가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성경에도 있잖아요. 종의 넘어짐과 그 실수함을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종의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주인이 그 종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 가지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만 힘 빠지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이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로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게 이번 주 강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금토일 시대의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부에도 말씀을 받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같이 말씀 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회예요. 협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위아래가 없습니다. 말씀 흐름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팀과 어디를 향해 가길 원하시느냐 말씀 그걸 적용하는 게 최고의 헌신이고 집중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다른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새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 이새가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이새처럼 나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전도자다. 이거를 내가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수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로 나를 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보기 바쁘고 내 연약함 보기 바쁘고 상황 보기 바쁘고 다 내 입장 보고 내 계산 보고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자질구리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봐야 돼요. 언약으로. 유종숙 권사님은 누구시냐? 전도자예요. 네.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보다 낫다니까. 진짜예요. 정병희 성도님이 세계 어떤 학위 가진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착하고 엄청 성실하고 엄청 훌륭하게 살아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나는 아닌 것 같아. 양심적으로 살아보세요. 선한 것이 나오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전적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다니까요.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선포를. 안 끝난 얼굴로 그렇게 모자 쓰고 있지 말고 나를 보고 잘 보고 있구나. 미안 모자 써서 눈이 안 보였어. 여러분
눈 피하지 마세요. 얼굴 막 하지 말고 메시지 안 들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메시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나가서 듣고 그래야지. 말씀 사모. 말씀 없으면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제도 집회 메시지인데 점심 먹고 왔는데 잠이 와가지고 나가서 막 등을 벽에다 부딪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 내 메시지 못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그렇게 졸면서 들어가지고 가보세요. 그 졸면서 듣고 가면요 또 그 졸던 상태가 내 영적인 부분에 영향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다 뒹굴러. 언약이고 뭐고 없어. 그냥 육신. 배는 나오고 머리 얼굴 다 풀어지고 그래 바뀌어가는 거야. 점점점 머리는 말씀 많이 들어서 이따만 해주고 그런 거예요. 우린 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지 말자니까 이제. 정확히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새가 정확히 한 거예요. 전쟁터에 다윗을 보낸 거 심부름. 제가 이 메시지 붙잡고 예빈이 예리한테 첫 번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심부름 보낼 때 일본에 있는 한경미 선교사님이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 언약 붙잡고 언약의 말씀 따라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아직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영향받고 있는 거지. 뻔해. 그런 삶을 우리가 왜 그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난 거 붙잡고 선포하고 복음 아닌 생각과 싸우고 복음 아닌 내 모든 삶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꾸면서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멋지게 사시라니까. 우리 여전도에 머리 다 염색하시고 파마 새롭게 하시고 옷도 새롭게 입으시고 세상 사람이 봐도 은혜 될 만큼 살아면 돼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은혜가 돼야지. 세상 사람이 봤는데 이건 뭐 시장 아줌마들 모아놓은 것 같고 뭐 저도 막노당에 아저씨들 모아놓은 것 같고 애들은 거지처럼 다 와 있으면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영육간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멋지게 사시고 꾸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새가 심부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주 목동이라는 작은 삶 같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왕으로 준비시키는 여정이 되는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은 건 다윗의 돌팔매질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작다고 보면 안 돼요. 언약 안에서 하고 있는 건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24 언약 안에서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지 내 입장과 내 어떤 수준에 갇혀서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 찾고 막 판단하고 그게 사단이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생명운동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영접운동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뭐 맡기실 그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십니다. 절대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아니구나만 깨달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 아닌 걸 인정 못 한다니까요. 못 해요, 인정을. 내가 복음 아니구나. 내가 복음 아닌 거 인정만 해도 돼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만 해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멋지게 사시면 됩니다. 렘넌트 전도학.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다윗은 성실했다. 전문성 가졌다. 믿음이 있었다.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있을 때 준비되었다라는 게 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그 목동 시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없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는데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됩니다. 아멘. 어제까지 다 지나갔어요. 오늘 시작하면 돼요. 우린 자꾸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데 오늘 지금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막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잘 못해가지고 옛날에 기초가 없어가지고 기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니까. 왜 아멘 안 해? 기초 없어도 돼요. 우리 기초 있으려면 기초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죠? 하나님께 기초와 기본과 하나님께 있어서 근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말씀 흐름 따라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까지도 바꿔주셨다니까요. 신앙 발판 10가지를 우리는 제대로 응답받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고 행복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모든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파악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야. 말하자면 이제 우리 영선이 갑자기 검사가 돼야겠다. 고시를 준비하고, 고시 없어졌나? 하시고 또 떨어지면 또 봐. 2번, 3번 공부해서 봐. 그래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세계를 하나의 문 여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결과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자꾸 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기준이 안 되니까 스스로 실패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끝났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핵심 메시지에서 주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다 들었을 때 계속 메시지가 이제 그 흐름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전도자들이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인데, 우리가 지금 삶 집중이라는 걸 지금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삶 집중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아침, 밤, 낮에 기도 시간을 만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 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응답이 오는데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답이 와요. 참 이게 은혜죠. 내가 문제로 본 것에 내가 찾는 답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찾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임해야 다 살립니다. 모든 갈등에 갱신할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실수, 나의 실수, 남의 실수 허락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이 실수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실수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잘잘못 시시비비 걸리기 가리기 막 일수잖아요.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아니지. 모든 갈등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할 걸 준비하신 거죠. 그럼 세 번째 응답은 뭐가 오냐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그 너무나 이 중요한 부분이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세 가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망대로 세워져서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상처가 와도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나가고, 응답이 와도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나가고,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답을 주기 때문에 빛이 보이죠, 현장에. 그게 파수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하나님께서 딱 이 수준으로 지금 약속을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쭉 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확실히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니?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는 이제 다윗이 받은 고난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특히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 방향을 두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것이 내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가는데, 사람마다 리듬이 있어요. 뭐 이 리듬이요, 업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해요. 뭐 3교대, 저도 군대에서 3교대로 그 일을 해봤었는데, 와, 사람 리듬이 다 깨져요. 3교대로 일하면. 처음에는 뭐 정신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리듬을 보면 주로 자기 어떤 체질, 성향, 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의 리듬은 뭐가 돼야 되냐면 24. 뭐가 됩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힘을 누리면서 언약을 가지면서 언약 가진 상태에서 사람의 말, 모든 상황들을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리석은 어떤 그런 이제 조금 뭐랄까 의미 없는 행동들을 안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 진짜 인도받게 돼요. 흑암 무너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을 조금 챙기실 때
반드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기도를 시작해라. 성삼위 하나님. 일과를 시작할 때까지 기도해라. 시편 17편 3절에도 아침에 읊조릴 때 주께서 들으신다.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을 때 흠을 찾지 못하신다. 밤에는 반드시 답을 얻고 자라고 했어요. 답을 얻고. 아무 일 없었어도 우리는 오늘 아무 일 없었으면 아무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더 잘 누리셔야 됩니다. 뭘? 답을. 이게 중요해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주로 일에 갇혀서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에 갇혀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자체가 동기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을 때 더 정확한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올 때는 세상은 환란이다, 핍박이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이 성령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죠. 우리 후대가 이렇게 세팅이 안 되면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남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니까. 그 이제 세계복음화를 두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게 좋은 것을,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내게 발견될 때 사실은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임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내일도 하나님의 감동과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정확한 것을 놓고 집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